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을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끄심 따라서 오신 모든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자리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크든 적든 다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혹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자, 반대편에게 다시 합니다. 자,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사회학자가 어떤 통계를 냈는데요, 보통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쯤 되냐면 지나치다가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얘기해보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기억에 남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나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 기억이 남고, 또 하나는 나에게 나쁜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답니다. 갑자기 나쁜 기억을 준 사람들이 막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그거 다 포맷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우리 지난 주일 복음 메시지를 나눌 때도 함께 했듯이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손보시면서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주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인공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자기 이름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름이 좀 바꿨으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알 땐 제가 먼저 찾아가서 아무개 성도님 이름 바꿉시다. 제가 이름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좋은 한자 찾아서 우리말 이름은 잘 안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지어서 제가 들으면서 호적까지 바꾸시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되 최소한 교회에서 이름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드린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제가 다 공짜로 바꿔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필요하시면 얘기하이소. 할렐루야.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이름까지 개명을 했는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도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가 주님 만난 이야기니까 그의 옛 이름 사울을 가지고 그의 삶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지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라고 불렸던 정통 유대인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그 바리새파에 속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극우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유명한 태극기파 정도에 속한 만큼 이 사울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웃나라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스스로 자청해서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안타깝게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 동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빛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듣는데 자기만 유일하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나름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자기 삶이 다 부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자기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오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저희 유튜브에 들으신 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 누가 예배 드린지 잘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한 주간 저희가 세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말씀 받은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세요. 저희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더러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삶을 맡기시면서 여기가 내 인생의 첫 출발점이구나. 어머니 못해서 태어날 때는 그때 우리 너무 어려서 본인이 태어났는지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여기가 내 삶의 첫 출발지구나. 여기서 내가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이 있어요. 그 부르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좀 말이 어렵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만의 세계관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실한 믿음을 변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절에 다니셔요. 그럼 맨날 4월 초파일 날에 저기 사찰에 찾아가서 빈밥 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인가 보다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살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맨날 싸움하시고 막 싸움할 때 막 연장 들고 나오시고
막 욕설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막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것을 보시면 나도 모르게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내 삶에 드리워서 참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하나님을 알기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혐오 기독교 이런 가치관을 가졌어요. 인터넷에 교회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다는데 왜 그렇게 험악한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가 자기한테 패준 게 뭐고 뭐 그 인생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인터넷에 무명으로 막 글을 쓰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막 댓글에다 완전히 그냥 욕설을 막 써대는 굉장히 혐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울이 그랬어요.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눈빛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했던 일들을 그들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 우월감과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멋대로의 신념이죠. 보시면 2절 말씀 보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울의 직업이 경찰 아닙니다. 이 사람 직업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 동네도 아니에요. 이웃 나라 다메섹, 유대인들은 다메섹으로 자랑합니다. 그 시리아 사람들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경비를 자기가 다 들여가면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공무를 수행하고 올 테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내가 가서 예수쟁이들 남녀들 싹 잡아서 결박해서 오겠다고.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착각을 해도 굉장한 착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경찰도 아닌데 자기 우월감, 자기 멋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타인을 정죄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인생들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야, 필요 없는 인생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 생각이 맞다고 말하느냐? 너는 틀렸어. 주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자기 신념이 강하신 분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 개발이 잘 된 분이고 어디 가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자기 신념 가치관이 이렇게 올라오면 복음 잘 안 받아들여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복음을 믿을 것 같으면 내 주먹을 믿어야 된다고. 자기 힘, 자기가 가진 능력들 이걸 너무 신봉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인생이 한창인 때 우리 20대 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제 40대, 50대 이런 중년의 분들은요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돼 가지고 요즘 시대를 너무 반영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중년의 남자분들이 무서워요. 가끔씩 너무 아시는 게 많아요. 가치관은 다 배움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자분들은 또 더 무서워요. 할렐루야. 그러다 언제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이 이제 아야야 하면서 약해지고 그러면 인생의 끝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마음이 이게 숙연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여자분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엄마 말 잘 들고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으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삶을 맡기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좀 교양이 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표시를 안 내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욕심, 자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절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축제를 준비하면서는 우리 일주일간 금식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 품고 기도하면서 여기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깨뜨리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공짜로 거저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삶의 모든 가치를 바꿉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주님 알고 난 다음부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배설물 같은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가 남아있는 그의 인생의 목적을 원래는 뭡니까? 텐트 메이커잖아요. 돈 버는 게 그의 인생의 꿈이었고 자기 나름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직 복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주님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나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주님 만난 그 경험이 방금 읽었던 그 앞부분만 그치지 않고 뒷얘기가 더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그 만난 순간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낙마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 비추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실명을 해버렸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바울을 부축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친구야, 갑자기 왜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아는 거죠. 사울은 아는 거죠.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누군지 아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유다라는 사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 집에 가서 머뭅니다. 먹을 것을 주지 마. 먹을 것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 사울은 그냥 자동으로 금식이 돼버렸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틀렸네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사람 내가 택했다. 너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그 악명 높은 이름을 알았거든요. 예수님, 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박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서 뭔 기도를 해줍니까? 아니야, 가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 사람 내가 선택했어. 네가 상관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아나니아 좀 찝찝했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갔어요. 갔더니 그 사울 청년이 실명한 채 앞을 못 보고는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 사람이 안수 기도를 받는데요, 세상에 실명했던 눈이 시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 침례 받을게요. 그 전에 바로 침례도 받아버립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틀어지는 순간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인생을 바꾸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가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일은 여기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예배, 여기서 우리 주님을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렴풋이 주님 만난 경험,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혹은 삶의 끝자락에 있어서 양 죽는 거 차라리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삶을 마치자, 이런 극한 마음으로 혹시 찾아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빌립보 3장 8절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 버리셔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만 얻어도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간증거리들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드시러 가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사셨나요? 생김새가 다르듯이 원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주부로서, 남자들은 일하는 산업의 역군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학생들은 또 공부한 학생으로서의 나름의 역할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나의 역할들, 나의 삶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역할을 바꾸신 일들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좋은 그릇으로 자기 역할을 바꿉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냐면, 제가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은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쪽에 가면, 터키 쪽에 가면 바울의 얼굴을 복원한 사진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못됐죠. 예, 도둑놈처럼 생겼죠. 실제로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원래는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 중간에도 보면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어린 친구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나중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이 자기의 그 실패를 뒤로하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 더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안 돼, 너처럼 연약하고 유약하고 중간에 도망가는 애들은 선교사 될 자격 없다고. 그러면서 마가 요한은 안 데려가요. 근데 마가 요한의 삼촌이기도 했던 바나바가 한번 봐주세요,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지, 데려갑시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세게 싸워서 결국 이 두 팀이 서로 결렬이 돼서 서로 각각 선교를 가는 게 그게 두 번째 선교여행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요, 바울이 보통 성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참 후에 기록됐던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은 좋은 일에 써요. 저희 집에 금수저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 도금에는 수저. 예, 두 세트가 있어요. 두 벌. 예. 어쨌거나 귀한 분이 오면 그렇게 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금그릇은 원래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서 박수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됩니다.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장면에서 예수 믿자마자 회당으로 쫓아갑니다. 원래 회당이 뭡니까? 예수쟁이들 잡으러 갔었는데 회당에 쫓아가서 그가 말합니다.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좀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녀석이 이번 회당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건 둘째치고 희한하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그의 삶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래 가시던 길,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셨던 분들은 그 길을 계속 가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가려고 했던 길, 나의 역할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길을 멈추시고 삶의 역할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새로운 삶, 오늘 지난주에 복음 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한 번만 더 온라인 예배 가자, 너무 감사하신 분들인데 오늘까지야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결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고인이 되신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시죠. 이분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영화 배우 하시다가 출연한 영화만 한 5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계에 입문하셔서 대통령까지 되셨죠. 이분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처음으로 구두를 사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다 만드는 수제 구두죠. 구두방에 가서 구두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그 구두를 만드는 분이 어떤 모양의 구두를 만들어줄까? 네가 한번 골라봐 했더니 남자 구두가 뼈나잖아요. 끝이 뾰족한 거 아니면 둥근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각이진 구두 만들래? 둥근 구두 선택할래? 계속 선택하는데 어린 레이건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두방 주인이 하는 말이 애야 일주일에 와라. 내가 알아서 만들어줄게. 어린 레이건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사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제일 좋게 만들겠지. 일주일 후에 찾아갔어요. 엄청난 기대를 갖겠죠. 처음 신어본 구두니까. 갔는데요.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세상에 구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쪽은 둥근 구두, 한쪽은 각이신 구두. 짝짝이 신발이죠. 그런 신발 신고 어떻게 신고 다녀요? 옆에 있던 아빠가 어린 레이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을 거야. 어떤 것보다도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중요하단다. 그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바로 그때 바로 그것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든 안 살든 그 순전히 여러분의 결단이고 결정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삶의 큰 결단을 통해서 텐트나 만드는 사람이 선교사로 자기 삶을 바꿔버렸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까지 바꿀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을 바꾸는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주 영광으로 회복되는 삶,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삶, 무엇보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식구된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삶이 열려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름 바꾼 사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제 씻으라 하시네. 내가 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좁고 내가 아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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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기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우리 죄 씻었네.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게 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만났던 사울은 이름도 바꾸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과 역할들 다 바꾸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믿음의 길을 갔음을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쉽게 믿으려 하는 마음들,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임을 고백하며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더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